우연히 제 폰 유튜브에 뜬 국제 커플 부부 이야기를 보면서 느낀 것인데요. 전혀 다른 문화, 환경에서 성장한 선남 선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 가운데 자녀가 태어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산다는 것, 신비롭지 않습니까? 참 신비인 거예요. 그래서 가족은 신비입니다. 신비. 추석에 신비로운 가족들과 즐겁게 신비롭게 보내신 줄 압니다. 좋은 시간들을 가지신 줄 압니다. 참 신비한 만남인 것 같아요. 보통의 이론이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신기하고 묘한 또는 그런 일이나 비밀을 가리켜서 신비라고 하는데요. 성경의 7가지 신비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경의 7가지 신비입니다. 형성의 신비입니다. 성경 전체가 만들어지는 데는요, 무려 4,000년 감이 안 오죠. 4,000년 세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는 일치의 신비입니다. 성경 66권의 저자가 각각 다르고요, 쓰인 연대가 각각 다르지만 그 사상과 목표가 절묘하게 일치한다는 것이 신비입니다. 셋째는 시대의 신비입니다. 성경은 가장 오래된 고전 중에 고전인데요, 고전이라는 것은 그냥 묻어두는 책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안 보죠, 고전은. 그런데도 고전 중에 고전인데도 세월이 갈수록 더욱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점은 참으로 신비한 일입니다. 넷째는 판매의 신비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성경만큼 많이 판매되는 베스트셀러는 없었고요, 훌륭하다는 책들 중에도요 100년 이상 읽혀지는 책은 10만 권당 한 권이 채 안 된다고 합니다. 10만 권당 한 권이 채 안 된다는 것. 성경은 기록한 3,500년 동안 계속해서 베스트셀러의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역사상 가장 많이 발행되고 가장 많이 판매되는 신비한 책이 성경이에요. 다섯째는 흥미의 신비입니다. 각계의 각층, 남녀노소, 빈부귀천의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요, 그리고 세상 어느 나라 가릴 것 없이 성경책을 읽지 않는 나라가 없다는 것, 정말 흥미로운 일이에요. 신비요, 신비. 여섯째는 언어의 신비입니다. 성경책을 기록한 사람들은 대개가 전문 교육을 받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문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 신비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인들은 성경을 꼭 비치해서 읽는다 그러죠. 참 신비해요. 7째인가요? 7째는 보존의 신비입니다. 성경이 수천 년 동안 가장 많은 박해와 엄청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순환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보존되어서 우리들에게까지 전달된 것은 참으로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말해주듯이요, 성경이야말로 신비의 책 맞습니다. 동의하시는가요? 동의되십니까? 정말 신비의 책이에요. 물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 이것 또한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엄청난 신비예요. 지난 주일에 살펴본 대로요, 11절부터 24절에서 이방인의 구원이
이스라엘로 식이 나게 하여 그들도 돌이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을 말한 바울은 본문에서 구원받은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면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받게 된다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구원 경륜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여기에 보면 바울은 로마 교인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비를 알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죠. 신비를 알 때만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서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본문이 말하는 신비는 무엇일까요? 앞에서 신비는 제가 문자적 신비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본문이 말하는 신비란 너무 심오해서 한계성을 갖는 인간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신비는 하나님께서 나타내지 않으셨다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한계성을 가진 인간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나타내 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신비를 알리는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로마 교회 성도들, 즉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스스로 지혜 있다는 착각, 영적 교만에 빠지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비를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터인데요. 먼저는요, 본문이 말하는 그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이고 이스라엘의 일부가 우둔하게 된다는 것은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채워지기까지 한시적 현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얼마이고 또 누구이고 이스라엘을 우둔하게 한 것은 무엇일까요? 신비일 뿐이죠. 지난주 말씀으로 이해하면은요, 충만한 수는 젖붙임을 받은 돌감람 나무이고요, 이스라엘의 우둔함은 참감람 나무의 가지가 꺾였다는 말씀. 이게 말씀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매주 참석해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충만한 수는 젖붙임을 받은 돌감람 나무이고요, 이스라엘의 우둔함은 참감람 나무의 가지가 꺾였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꺾였는지는 알 수 없고요, 돌감람 나무의 가지가 참감람 나무에 얼마나 젖붙임이 되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스라엘도 처음부터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작은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뿌리의 진액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이방인으로서 돌감람 나무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참감람 나무의 가지가 꺾인 곳에 젖붙임을 받아서 참감람 나무의 진액을 받음으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 들어갔다는 것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이요, 신비이고요, 우리 각자의 믿음과 구원도 신비입니다. 아닌가요? 신비예요. 저 자신을 비추어 봤어요. 저도요, 저희 집안 그래요. 그렇다고 무당도 아니고 그런데 하여튼간에 돈이 좀 있는 집안이어서 그런지 하여튼 무당과 친했고요.
점을 잘 지고. 그래서 하여튼 저 기억에는 하여튼 뭐 3일에 한 번씩 굿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늘 굿하는 집안,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는데도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 참 신비해요. 신비롭다. 제가 목사가 된 것이 저는 신비입니다. 목사가 가져야 할 기본 자질 중에 하나가요, 사람을 좋아해야 돼요.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 앞에 서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저는 이 두 가지가 빵이요, 빵. 일도 없어요. 대인기피증이라 그럴까요? 하여튼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찾아가서 얘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지금도 간혹 누가 찾아온다 그러면요, 며칠 전부터 잠이 안 와. 와서 무슨 말 할까? 불안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 선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늘 말씀을 드리죠. 초등학교 때 제가 잘생겨서요, 선생님이 주번장을 시켜줬어요. 주번장은 뭐 하는 거냐면 전교 학생들을 모아서 차렷 열중샷 교장 선생님께 경례, 이거 하는 거거든요. 이걸 하다가 제가 쓰러졌다니까요. 너무 겁먹어가지고 그 순간 잘렸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인가 교회 학교 교사로 임명받아서요, 실력이 있으니까 교사로 임명받은 거죠. 고등학교 대표 기도하게 됐어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기도 너무 잘하시는데요, 앞에 나가서 기도를 자신이 없으니까 전부 저 혼자 쓰고 나가요. 다른 분들은 아무도 안 쓰고 나가는데 저가 이런 경험이 있어서 우리 교회에는 전부 쓰도록 합니다. 다 쓰도록 해요. 다 적고 나가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요, 글씨가 안 보여요.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글씨인데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뭐 이렇게 하다가 글씨가 안 보여서 그 순간 도망갔다. 기도하다 말고 도망가서 몇 주간 교회 못 왔습니다. 목사의 사실이 없는 이런 제가 목사가 되었다는 것, 저는 신비입니다. 신비해요. 너무 신비로워요. 우리 가정을 한번 볼까요? 배우자를 생각해 보세요. 부부의 연을 맺은 것 신비 아닌가요? 우리가 한 교회, 한 교인으로 모인 것 신비 아닙니까? 참 신비로워요. 가끔 우리 교인들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교인들을 거의 얼굴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떠올리다가 참 신비롭다. 한 번 생각해보세요. 아니, 이분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지? 내가 어떻게 이런 분을 만나서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나라를 섬길 수 있을지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신비요, 신비. 오늘 내가 구원받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요, 신비입니다. 이것이 신비임을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온 이스라엘의 구원도 신비입니다. 26절 2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온 이스라엘도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 온 이스라엘은 그럼 누구를 가리킬까요? 온은요, 모든, 전체, 토탈, 한 사람도 빠지지 않은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 전체를 뜻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리스도를 믿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구원은 개인적이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남은 자를 가리키는 것 같기도 하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이방인들과는 대조적으로 전체 이스라엘, 즉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의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단지 개인적인 구원만 있을 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모르게 예수님을 믿는 이런 구원만 있을 것이나, 이 목표가 달성되면요, 이방인의 숫자가 다 채워지면 국가와 민족적 구원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요, 한 사람의 빠짐도 없이 전체가 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전체가 다 구원받는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고요, 다만 거국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개인적으로 한두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에서 막 복음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동안 배척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일들이 막 눈에 보일 현상처럼 나타난다는 것이죠. 따라서요, 이 구절은 개인 구원의 차원을 넘어서서 온 인류의 구원을 완성한다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을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작정된 모든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인들을 구하시고요,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요, 늘 구원하다 보니까 그냥 뭐 들어도 별로 감동도 없고, 그리고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구원에 대해서 너무 평면적이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아니 되어요. 구원을 받을 때는 영적인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영적 구원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육적인 구원도 받아요.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정신, 혼이라고 말하죠. 정신적인 모든 부분에도요,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상한 마음도 치료받아요. 정신적인 치료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은 이처럼요, 총체적이고 전인격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의 한 부분만을 이야기할 때요,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맞죠?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것으로 다 끝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다고 해서 구원이 완성된 것인가요?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그들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 출애굽이 완성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구원은 내 삶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럼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구원은 완성될 것입니다. 완성될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습니다. 또 영과 혼과 육의 구원이 있어요. 개인적인 구원도 있고요, 온 인류의 구원도 있고요, 우주적인 구원도 있습니다. 이 구원의 전체적인 드라마를 이해할 때만이요, 부분적인 내 삶의 구원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적이 생기고 방향이 생기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완성을, 세상 가운데 살지만은 세상 사람에게 동화되지 아니하고요, 세상을 거꾸로 살아요.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본문에서 개인적인 구원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온 인류의 구원의 핵심은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이요, 이스라엘 다시 회복시킨 구원이 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말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주님께서 재림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 부흥 강사로 오신 분들이 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요, 그 어린 나이 때는 무슨 말을 해요? 스폰지잖아요. 다 받아들일 때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했으니까, 45년 독립했으니까 이제 주님 오신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그래서 저는 80년도에 주님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80년도에 안 오시더라. 그때 내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인가. 그래서 늦어도 90년도까지는 오겠지. 오기는 아직까지 안 오셨는데. 그분들 찾아가서 좀 따지고 싶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의 독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방인의 수가 채워지면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스라엘인의 수가 충만해질 때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므로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원받을 숫자가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독립과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독립 관계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이방인들이 돌아오고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구원 끝이 납니다. 구원이 끝이 나는 거예요. 역사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요, 이방인들이 돌아오고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정해준 숫자가 채워지면 구원이 끝이 난다는 거예요. 역사는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대드라마입니다. 대드라마. 얼마나 놀라운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정말 신비롭습니다. 신비로워.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 현재 예수님 당시부터 현재까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죽였고 부활을 거부했습니다. 복음으로 말하자면 원수였고 원수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 내용이 2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복음으로 그들이 비록 복음을 거부했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고요, 복음과 원수된 관계로 있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요,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들이요, 얼렁뚱땅 예수님을 믿어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대적하고요, 망나니 짓을 해도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기도로 자란 아이는 절대로 곁을 떠날 수 없습니다. 대개 목사, 장로 자식들이 망나니 짓을 잘합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부모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도요, 망나니 짓을 하지만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배척한 이스라엘의 구원도 신비인 것입니다. 신비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신비는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님의 은사와 이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에는 변함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당시 이스라엘, 지금 성경을 기록할 당시로 바울 당시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이방인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처럼 보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출신 성도들 중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고 그 대신 이방인을 택했다고 오해하는 사람들도요,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것이며 결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신비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선택은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다고요. 그분은 인간이 불순종한다고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시거나 그로 인해 선택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이 변함이 없어진 것처럼요, 자신의 정한 일이나 행위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변경하심이 없으시다고요. 우리는요, 그런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는요, 가끔 아주 가까이에 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배신 당해 보셨는가요? 배신 당하는 일들을, 그것도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경험. 그래서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후회를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그렇게 사랑했단 말인가? 그토록 잘 대해 주었건만 그럴 수가 있단 말인가? 부모님처럼 대했는데, 자식처럼 여겼는데 그럴 수 있단 말인가? 내가 그렇게 사랑해 줬는데 나를 버릴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이렇게 후회합니다. 후회한다. 하지만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후회하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개망나니 짓을 해도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다고요. 후회하지 않으셔요. 우리를 그분은 사랑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배신했습니다. 가만히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배신하는 것 같아요. 배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의 배신과 함께 끝나는 것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실수하고 실패하고 배신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배신당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자식이 잘못되었을 때 부모는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그죠? 그렇다고 부모가 자식을 포기합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아멘 좀 하면 안 됩니까?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포기하지 않아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구원 완성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실망을 드리더라도요, 구원을 위한 선택에 후회하지 않으심이 뭐라고요? 신비요. 신비. 참 신비.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요, 7번쯤 실망하면 기대와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7번쯤 기대를 했는데 뭐 잘 섬겨주고 그랬는데 실망을 하고 나면 기대와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저는 좀 쫀쫀하잖아요. 사람이 소심해가지고요, 3~4번이라고 한 3번쯤 이렇게 실망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은 기대와 소망을 갖지 않습니다. 아이고 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70번씩 7번 490번 실망을 시켜더라도 491번째 다시 기대하십니다. 기대하세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490번 실망시켜더라도 491번째 기대하시고 사랑하셔요. 영원히 기대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결혼해서요, 한참 살다가 내가 당신 선택한 거 잘못했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도 그렇게 하는 분도 계세요. 제가 20년 살았는데요, 잘못 선택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필인 줄 알았는데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이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신을 선택한 것은 정말 복 중에 복이야 라고 말하십시오. 말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를 부른 것은 실수였어. 너 20년 동안 신앙생활하는 거 보니까 실수였어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처럼 오늘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어떠하든 십자가 보고만해서 우리를 택하심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내일에 대한 긍휼과 기대감을 가지시는 그분의 이 놀라운 사랑이 너무너무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 은혜에 감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은혜에 감복하시죠.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징계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심한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참 너무하다, 나는 완전히 버림받았나 보다. 하지만요, 비록 그러한 상황에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번 부르신 자에 대해서는 징계는 하실지언정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징계하셨지만 결코 그들을 버리신 일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 언제든지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심지어 하나님 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2000년이 지난 뒤에도 다시 국가를 회복시켜 주시고요, 그들에게 소망을 지금 불어넣어 주세요. 예수 믿으라고 마지막 때가 가까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심이 뭐라고요? 신비입니다. 신비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요, 나의 구원이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믿음 없던 나에게,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믿음 없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이 신비입니다. 이럴 때 좀 아멘 좀 크게 하면 제가 더 막 메시지가 막 팍팍 맥힐 텐데, 그냥 막 사람 앞에서 떠는 본능이 나타나네. 그냥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 내가 들어가게 하심이 신비입니다. 신비예요, 신비. 하나님께 있어서요, 미물 작거나 형편없는 거예요. 먼지와 같은. 하나님께서 미물에 불과한 우리인데 우리를 대신하여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이 신비입니다. 안 그런가요? 먼지만도 못한 존재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아드님을 내버리시고 십자가에 죽게 만드신, 그래서 구원해 주세요. 신비 아닙니까? 놀라운 신비예요. 배신을 밥 먹듯 해도요, 하루에도 주님 마음 아프게 하는데 얼마나 많이야. 배신을 밥 먹듯 해도 후회하지 않으심이 신비입니다. 신비예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에 묻혀 사는 참 행복자들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삶의 여정도요, 하나님의 신비의 은혜로 채워질 것입니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신비가 여러분을 붙잡을 거예요. 이런 신비의 은혜를 받고 아는 자로서 신비 앞에 서면 어떤 반응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신비한 은혜를 알고 계시잖아요. 체험하고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33절부터 36절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로 시작하여서요 36절에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신비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끝맺고 있어요. 그 신비의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아는 자는 감복하여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온몸으로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온 맘 다해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자고요. 그리고 찬양에는 헌신이 따릅니다.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헌신했어요.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전생애를 들여 헌신했습니다. 자원하여 모든 것을 바치면서 충성했습니다. 미국 스탠다드 석유회사의 직원 아치볼드는요 어느 호텔에 가서 숙박계를 쓸 때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요 한 통 4달러, 4달러, 1, 2, 3, 4 4달러 스탠다드 석유 이렇게 자기 회사의 석유 가격과 이름을 적곤했습니다. 항상 그랬어요. 그냥 어디 가서 쓰면은 사인을 해야 되는데 본인의 이름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통 4달러, 4달러. 스탠다드 석유 회사 이렇게 미친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씁니까? 그러면 회사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다. 그리고는 자기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별명이 붙어서요 한 통 4달러 보면 한 통 4달러 별명이 그렇게 된 것이죠. 석유 왕인 사장 록펠러가 이 말을 듣고 평사원인 그를 불러서 식사를 하면서 대화한 결과 회사에 대한 자부심과 열심과 충성이 대단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후에 록펠러의 뒤를 이어 사장이 된 사람이 바로 다름 아닌 이 아치볼드였습니다. 그는 가장 유능한 사장으로 회사에 크게 공헌을 하게 되죠. 왜 이 예화를 드는지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신비를 받고 알고 신비 안에 거하는 자로서 주님을 찬양하며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완성의 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칭찬과 기막힌 상급이 따를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